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형통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만큼이나 사랑받는 단어가 있다면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은 모든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잘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선생은 선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꿈도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형통의 은혜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형통하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3절은 형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은혜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비록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형통의 은혜를 입고 꿈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형통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요셉은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마치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일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참 묘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팔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머물렀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팔려가고 있는 이 장면은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좋은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밝은 색깔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색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 크기에 따라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그릇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면 클수록 그 뜻을 이루는 사람도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형통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제 주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희망의 전도사라고 하는 닉 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하루아침에 희망의 전도사가 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히려 그는 그 상황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닉 부이치를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를 향하여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그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그 닉 부이치는 절망을 맛보았기에 자신이 말하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그는 더 희망을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더 크고 더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할 그 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발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닐 그런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발입니다. 그런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발이지만 훗날 이 발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실 것을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축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장차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상황을 보고 성패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은혜는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 가서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가서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은 몸이 하나가 됐다는, 육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도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만 사자의 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니엘과 동행하심으로 그와 함께 그 사자굴 속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죽음의 사자의 굴에서도 형통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떤 것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은요, 단순히 자신에게 목적이 맞춰진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요셉의 성실함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그 동기가 버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그는 감옥행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요셉의 지금 잘못된 운명을, 그 순간적인 고난의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그의 생애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상황을 보면 그 마음의 갈등도 있고, 상황을 보면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된다는 그런 유혹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옥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은요, 정직함을 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상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단순히 나의 열심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그 성실함,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성실함,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지는 성실함,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성실함,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성실함,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놓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성실함,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라는 이 조건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한번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허물입니다. 또 하나는 오해입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면 나의 잘생긴 거요, 나의 똑똑함이요, 내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고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죄밖에 없어요. 허물밖에 없어요. 이런 내가 무엇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직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제 믿음의 여정 속에 가장 제가 뜨거웠고 제가 가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렸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였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중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을 때가 가장 뜨거웠고 가장 내 인생의 피부였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도 그와 함께 하십니다. 성실한 자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의 은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코 놓치고 싶지 않은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셉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가서 보면 요셉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성실함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이웃에 복을 주시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중심이 나를 향하여 있더니, 이게 동행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마음이 한편에는 무거웠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쥐가 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드리기 때문에 동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것은 그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그 요셉,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요셉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비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마지막 이 19절 이하에 가서 보면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잖아요. 바디발 장군에게만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장에 신임을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형통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돕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오늘 제가 봉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말씀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형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요 나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시냇가에 심겨진 결과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결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은 참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를 향하십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담은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잠시 머리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형통의 은혜일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지금의 상황,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연약합니다. 내 상처가 보입니다. 나의 아픔이 보입니다. 나의 억울함이 보입니다. 나의 분노가 보입니다. 괴로움이 보입니다. 답답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